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이야기할까요? 오늘은 은혜로운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다 같이 웃읍시다. 예. 우리 사회에 소득 재분배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시장 경제 체제에 있기 때문에 소득 분배가 시장 경제 원리를 따라 행해지기 때문에 개인 간의 소득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이렇게 소득 차이가 많이 나면 사회가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소득을 재분배하는 정책을 펼칩니다. 조세제도나 정부 지출, 사회보험 등을 수단으로 해서 소득을 완전히 평균되게는 못 만들지만 약간이라도 좀 평균에 가깝도록 재분배를 합니다. 가령 건강보험제도, 소득이 많은 분들 건강보험료 엄청 세게 내죠. 병원에 진짜 가물에 콩나듯 가는데 그것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조금밖에 안 되는 건강보험료를 내고도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또 피부양자가 되면 건강보험료 안 내고도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소득이 재분배되는 효과가 있죠. 세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금이 똑같은 비율로 내는 게 아니죠. 누진과세, 소득이 많을수록 과세율이 높아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진 자에게 더 많은 것을 거두어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공적으로 그걸 나누어 쓸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런 게 국가의 소득 재분배 정책입니다. 근데 이 소득 재분배 정책에는 이 나쁜 좋지 않은 영향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벌어봐야 세금으로 많이 나가고 건강보험료 많이 나가고, 그래봐야 뭐 소용도 없으니까 일 열심히 하면 뭐 하나, 이렇게 근로의욕을 떨어뜨린다든지 그렇게 만들 위험성이 있습니다. 저는 세상을 향해 때로는 부끄러운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소득 재분배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교회가 해야 될 일인데 세상이 우리보다 앞서서 더 잘하는 것 같아서 때로는 부끄러운 마음도 듭니다. 예수님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세상이 더 앞서서 이런 일을 해가는 것 같아서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부끄러움도 느끼지만 뿌듯함도 느끼게 합니다. 이 소득 재분배 정책은 법으로 정해서 강압을 하는 겁니다. 이거 안 따르면 처벌이 있는 강압적인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누구도 강압하지 않지만 자발적으로 스스로 소득 재분배가 일어난다는 데 대해서 한편으로는 뿌듯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국가의 정책을 따라서 소득 재분배 정책에 동참을 하고 있으면서 우린 추가해가지고 자발적으로 소득이 재분배되는 일들을 하고 있으니 마음에 굉장히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세상의 이 소득 재분배 정책은 과도하게 시행되면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근로의욕을 약화시키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아래서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고 의욕이 상실되지 않는 진정한 소득 재분배를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고 있고 누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성도 섬기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8장 1절부터 6절까지를 보았는데요. 마게도니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게도니아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은혜는 뭐냐 하면 많은 환난과 시련 가운데도 기쁨이 가득했고, 기쁨으로 성도 섬기는 연보를 했고, 또 그들이 극한 가난 속에 찌들어 있으면서도
풍성한 연보를 해서 성도 섬기는 일을 했다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고린도 교회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니아 교회는 힘에 지나도록 연보를 했고 자원해서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 교회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헌금을 하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마게도니아 교회들이 스스로 자원적으로 사도에게 요청을 해서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게 해달라. 사도로서는 마게도니아 교회도 지금 세계적인 대기근으로 너무 경제가 어려운데 말하기가 민망해서 말을 못했는데 마게도니아 교회 스스로가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돕게 해달라고 그렇게 자원하는 연보였습니다. 이들이 사도 바울의 기대 이상의 것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저 극한 가난 중에 조금이라도 떼가지고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면 그걸로서 만족하겠다는 생각 정도였는데 이들은 먼저 자신을 주님께 다 드리고 그리고 자기를 주님께 드린 자로서 아까울 게 없으니까 풍성한 연보를 극한 가난 중에 했던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이 헌금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겠다는 생각에 그래서 이 마게도니아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칭찬하면서 그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에다가 소개를 합니다. 왜 소개하느냐? 고린도 교회를 바르게 권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관심은 고린도 교회로 전환이 됩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7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어떻게 참여해야 할 것인지를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권면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면으로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7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연보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돕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어려운 성도를 돕는 일을 하는 그것을 얘기해서 이 은혜라고 말했고 너희가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고린도 교회는 믿음에도 말에도 지식에도 열심에도 사랑에도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고 믿지 않는 자들을 열심히 전도했고 자신의 바른 신앙 지식을 위해서 열심히 성경을 배우는 사람들이었고 또 은사에 대한 사모하는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고 사도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면이 다 풍성한 교회. 믿음에도 말에도 지식에도 열심에도 사랑에도 풍성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겁니다. 뭐가 부족하느냐? 성도를 섬기는 일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열심히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열심히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것에도 열심히 있고 자기 자신이 바른 진리를 배워서 진리에 자기가 바로 서는데도 열심히 있었고 사도에 대해서도 열심히 있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사도와 협력하는 일에 열심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열심히 풍성했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풍성한 열심이 있었고 사도들에 대해서도 풍성한 사랑이 있었는데 근데 이들에게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도 풍성함이 같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모든 면에 다 풍성한 것 같지만 다른 성도를 돕는 일에는 아직도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모든 면에 있어서 골고루 풍성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성도 섬기는 일에도 너희들이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그렇죠? 자기 자신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남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기 자신만 풍성하게 만들지 말고 다른 사람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 은혜에도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믿음에도 풍성하고 지식에도 말에도 풍성하고 열심에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에도 사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에도 다 풍성한데 한 가지 더 성도 섬기는 일, 이 은혜의 일, 성도 섬기는 일에도 풍성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고루 풍성할 것을 이야기할 때 명령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열심을 가지고 권면을 하고 있다고 8절에 말합니다. 8절에 보면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코자 함이로라.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빨리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헌금을 빨리 보내라고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다른 사람들의 간절함, 이 다른 이들의 간절함이 무엇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지금까지의 내용을 보면 마게도냐 교회들의 간절함입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은 얼마나 간절한지 극한 환난에서도 기뻐하고 극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내고 자원해서 막 사도에게 애걸복걸해서 우리가 좀 예루살렘 교회를 도깨노라고 나섰던 이들의 간절함을 통해서 바울이 그들을 권면하고자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다음 절에 가서 보면 다른 이들의 간절함이란 마게도니아 성도들의 간절함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까지도 포함한 이야기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그것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권면한다는 거죠. 명령하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권면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명령을 하지 않고 실예를 들고 있습니다. 마게도니아의 교회들의 예를 들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예를 들어서 그들을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명령할 권한이 없어서 명령하지 않는 게 아니고 성도 섬기는 일은 명령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명령해서 성도 섬기는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스스로 자원해서 성도 섬기는 일을 할 때 그게 의미가 있지, 강요된 섬김, 강요된 연보 이런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도 섬기는 일은 강요될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명령하지 않고 예를 들어 말해 준 것이다. 그러니까 성도 섬기는 일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바울은 억지로 성도를 섬기는 일을 하라고 명령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이것은 명령에 의해서 억지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일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예루살렘을 돕는 헌금을 빨리 해 명령해서 했다면 이거는 순수한 자기 내부의 동기가 아니죠. 명령을 하면 하고 명령을 하지 않고는 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가식에 불과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를 들어주면 마게도니아 교회는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 하더라 말만 해주면 교인들이 알아듣고 스스로 하려고 할 때 이게 진짜 고린도 교인들의 사랑의 진실함이 증명되는 겁니다. 아무 이야기 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해 주신 그 사랑만 가지고 스스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그래 희생하셨는데 나도 내가 가진 것으로 어려운 자를 도와주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스스로 생겨난다면 그것은 그들 속의 사랑이 억지나 가식이 아니라 진실하다는 것이 증명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코자 함이라. 마게도니아 성도들의 간절한 연보, 그리스도의 이 간절한 희생, 이것만 가지고 스스로 너희들이 사랑의 섬김을 한다면 너희의 사랑이 진실하다는 것이 증명되기 때문에
내가 강요해서 명령해가지고 너희들 한다면 이게 진짜 사랑을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절대 명령하지 않는다. 그냥 예를 들어서 간절히 성도를 돕는 예를 들어서 이야기만 해도 너희들이 순종한다면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이 증명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명령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사랑의 진실함이 증명되기를 원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의 그 풍성한 연보를 보고 감동을 받고 그것을 넘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감격하여 스스로 성도 섬기는 일을 한다면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이 증명될 것이 아니냐. 나는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이 이렇게 증명되기를 원해서 너희에게 명령의 말을 하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성도를 섬기는 일을 받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저는 남 섬기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남한테 섬김 받는 것도 저는 잘 받습니다. 저는 이게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것도 지지 말아라. 사랑의 빚은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남을 베풀기도 하고 또 베푸는 것을 받기도 하고 양면을 우리는 다 훈련을 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들 중에요,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참 남 섬기는 걸 잘해요. 얼마나 아껴 쓰는지 진짜 지독하게 아주 그 집처럼 아껴 쓰는 집이 없습니다. 근데 그 집이 남을 돕는 일에 제일 앞장섭니다. 어디 돕기 위해서 헌금 모금합니다 하면 제일 앞장서서 제일 많이 내고 그렇게 하는 분입니다. 참 훌륭한 가정이고 지금도 그분들을 존경하는데요. 근데 그분들이 할 줄 모르는 게 있습니다. 대접받는 것을 못합니다. 미안해가지고 남한테 절대 대접받지 못하는, 그분들 하면 대접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안 받으려고 그래가지고. 그죠? 근데 우리 성도들은 다른 성도들의 섬김을 정말 정중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도 진심으로 남을 섬길 수 있는 마음, 우리가 두 가지 마음을 다 가져야 합니다. 옛날에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신방을 이렇게 어느 가정에 가는데 좀 가난한 가정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이렇게 과일이나 이런 걸 가지고 사다가 이제 내놓으셨는데요. 저는 그럴 때 아주 기쁘게 먹습니다. 맛있게 먹습니다. 근데 성도들 중에는 아이고 이런 걸 왜 사왔노, 이런 걸 왜 사왔노, 없는 집에서, 그럼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죠? 없는 집에서 말라고 이런 걸 사왔어요 이러면은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하긴 눈치도 없이 저는 맛있게 먹습니다. 그리고 진짜 그 가정이 어려워 보이면 한 달 뒤에 또 좋은 선물을 그게 보내고 그래서 채워드리고, 먹을 때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아이고 맛있네요, 아이고 정말 맛있습니다 이러고 먹어주고, 우리가 섬김을 받을 줄도 알고 섬길 줄도 알고 우리 양방향으로 훈련을 해야 됩니다. 사랑의 섬김을 받는 법도 알고 하는 법도 알고 같이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사도는 고린도 교회가 성도 섬기는 일을 풍성케 하도록 우선 마게도니아 교회들에 보여준 열심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환난 중에서도 기쁨을 가지고 극심한 가난 중에도 풍성한 연보를 한 이 마게도니아 교회의 열심이 고린도 교회의 기강이 되었습니다. 마게도니아의 이 순수한 열심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시금석이 됩니다. 고린도 교회도 도전을 받고 바울이 명령하지 않아도 그대로 행한다면 그것은 그들의 사랑의 진실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른 이들의 열심이라고 하는 게 마게도니아 교회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니라. 성도 섬기는 일의 가장 위대한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입니다.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고린도 교회에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는 원래 부요하신 분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신데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사람같이 되셨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신데 우리를 위해 가난해지신, 하늘의 부요, 권세, 영광 다 내려놓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본래 부요하시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가난해지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난해지신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우리를 부요하게 만들기 위해서 부요하신 예수님이 가난해지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난한 우리가 부요해졌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부요와 우리의 가난이 교차되고 있는 이 감격스러운 장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그의 부요를 내려놓고 가난해지셨고 그가 가난해지심으로 우리는 부요해지는 이 십자가의 교차점에서 예수님은 가난해지셨고 우리는 가난해서 부요를 얻게 된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영원한 가난에 빠졌습니다. 영생을 잃어버렸고 천국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이 물질 조금 가지고 있을 뿐 우린 때가 되면 다 그것조차도 두고 가야 되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야 될 가난한 우리였는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가 가난해지심으로 우리는 부요를 누리게 됐습니다.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고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가졌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영원한 영적인 부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십자가가 그 교차점입니다. 부여하신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 가난한 우리로 영적인 부자가 되게 만드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의 가난해지심, 이거는 이런 게 아닙니다. 이런 게 10개 있는데 한 개를 줌으로 한 개가 줄어들어서 9개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많은 것 중에 조금 우리한테 주셔서 예수님은 약간 가난하지만 여전히 부유한 자리에 계시고 우리는 한 개 얻어가지고 원래 가난한데 조금 부유하게 됐지만 여전히 가난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절대적인 가난, 자기의 하나님으로서의 권세, 영광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피조물의 형상으로 내려오셔서 절대적인 가난, 십자가에서 그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절대적인 가난을 경험하셨고 그로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부유함은 여러 개 있다가 한 개 더 받는 그런 게 아니고 여러 개 중에 한 개 더 받아가 조금 나아진 게 아니라 우리는 전적인 가난에 처했는데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지옥에 가서 물 한 방울도 얻지 못하는 가난에 처해 있는 우리에게 절대적인 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이 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절대적인 영적인 부요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의 은혜를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의 물물교환 장터에서 예수님은 그의 부요를 내려놓으시고 가난해지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가난을 벗어나 영원한 영적인 부자가 되게 하신 이 십자가의 은혜를 상기시킵니다. 그리스도의 넉넉함은 여기에서 나옵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라고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미 소개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바울은 정처 없이 이 동네 저 동네 떠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인데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었는데,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서 우리는 그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앞에서 우리는 성도 섬기는 일을 실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도 성도 섬기는 일을 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성도 섬기는 일을 실현하도록 자신의 의견을 이제 제시합니다. 10절에 보면 이 일에 내가 뜻만 보이노니 그랬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뜻을 고린도 교회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명령은 하지 않습니다. 뜻만 보여줍니다. 뜻만 보여주는데 고린도 교회가 순종을 하면, 그렇게 살면, 실천을 하면 그들의 사랑의 진실함이 증명되는 거겠죠. 바울은 명령하지 않고 뜻만 보여주는데 이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10절 중반에 보면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만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고린도 교회가 1년 전에 누구보다도 먼저 저 대흉년의 가난에 처해서 굶어 죽을 판에 놓여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헌금을 하겠노라고 누구보다도 먼저 자원해서 나섰던 사람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정말 원하고 원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연보를 하기로 그들이 1년 전에 벌써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돕는 헌금을 하기로 1년 전에 시작을 하고 결단을 하고 약속을 다 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상기시켜 줍니다. 너희들이 1년 전에 작정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너희들이 그것을 원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상기시켜 주면서 이제 해야 되는 일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11절에 나옵니다.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할지니, 그러니까 너희들이 결심한 거 행하기를 성취하라. 우리가요 결심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게 되게 많아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결심해놓고 실행하는 거 많죠? 그죠? 내가 이렇게 누군가를 돕겠다 결심해놓고 실행하는 거 많잖아요. 그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런 것을 내가 하겠다 결심해놓고 실행하는 거 많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1년 전에 너희가 이 성도 섬기는 일을 시작했는데, 소원하기도 했는데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할지니라. 우리가 결심한 바가 실행으로 옮겨져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맨날 마음속에만 막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실행을 하게 되죠. 근데 실행 못하고 그냥 맨날 결심만 하고 지나가는 교인들도 많습니다. 그죠? 맨날 결심을 하는데 실행은 안 하는, 머릿속에서 기와집만 맨날 짓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 같이 성취하되 있는 대로 하라. 너희가 1년 전에 마음에 소원한 그대로 성취를 하되 있는 대로 하라. 여러분 왜 마음에 소원했던 것을 왜 성취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기서 지적하는 건 이겁니다. 뭔가 규모 있게 해보려고 하다가 실행을 못하는 거, 그런 거 많습니다. 내가 하려면 제대로 잘해야 되지, 어설프게 하면 안 되지 하고 규모 있게 하려고 꿈꾸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세월만 지나가는 경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딱 잘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규모 있게 안 해도 된다. 헌금의 액수가 작아도 된다. 예루살렘 교회 돕는 헌금의 양이 부족해도 괜찮다. 있는 대로 하라. 있는 대로 하라. 제대로 하려고 하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것보다는 적은 양이라도 있는 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바울이 낸 의견은 이겁니다. 바울이 10절에 이 일에 내가 뜻만 보이노니, 바울의 뜻을 보여줍니다. 그 뜻이 뭐냐? 있는 대로 하라는 거, 있는 대로 하는 거. 정말 규모 있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극하다가 세월 보내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보다는 양이 적어도 있는 대로 지금 실행하는 것이 좋겠다. 바울이 그렇게 제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들은 이왕 하는 거 규모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한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이왕 하는 거 규모 있게 제대로 할 필요가 있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들은 규모 있게 할 생각하지 말고 극하다가 못하고 세월 보내고 끝나는 것보다는 작은 거라도 있는 대로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가 그런 경우라는 겁니다. 제대로 하려고 시간 끌지 말고 있는 대로 해라. 액수 적어도 괜찮다. 적으면 어떠냐?
있는 대로 해라. 12절에 보면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을 터이요. 중요한 건 할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할 마음이 있다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있는 대로 받으실 겁니다. 액수가 적어도 양이 적어도 할 마음이 있다는 그 자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실 거니까 양이 적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없는 거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거 가지고 하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이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13절에 그들의 오해를 방지합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평균케 하려 함이라. 그렇게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에 헌금함으로 자기들은 곤고해지고 그 헌금을 받는 사람은 평안해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평균케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우리가 똑같이 따라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려고 자기 몸을 버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 중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똑같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죠? 우리가 너를 위해 죽어주겠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죽어준다는 그 죽음으로 뭘 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똑같이 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이 하신 것을 본을 삼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는 겁니다. 그죠? 다른 사람은 평안하게 하고 나는 공고해지고 내가 그걸 요구하지 않는다. 너 그 재산 다 팔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주고 너는 완전히 망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번창하고 이래 하라는 게 아니라 평균케 하려고 하는 것이다. 평균케 하려고 하는 것이다. 14절에 보면 이제 너희의 유여한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저희 유여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케 하려 함이라. 그렇죠? 지금 그래도 너희가 예루살렘 교회보다는 조금 잘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에게 조금 여유 있는 거 그거를 그 어려움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데 쓰면 언젠가 상황이 역전돼서 예루살렘 교회가 풍성해지고 고린도 교회가 가난해질 때 예루살렘 교회가 너희에게 그들의 남는 것을 너희에게 보태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평균케 하려고 하는 것이지 너희는 쫄딱 가난해지고 상대방만 아주 부유해지게 그렇게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지만 예수님은 전적으로 자기를 희생하셔서 우리를 절대적으로 부유하게 만들어 주셨지만 예수님처럼 똑같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는 없고 그것을 모범 삼아서 우리의 유여한 것으로 저들의 가난한 것을 좀 채워줘서 평균하게 하자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런 게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우리가 뒤에 TV 사는 헌금을 했는데 어떤 이는 많이 하고 어떤 이는 조금밖에 못했습니다. 왜 조금밖에 못했겠습니까? 가진 게 적으니까. 왜 많이 했겠습니까? 가진 게 많으니까. 근데 이 TV를 쓰는 거는 똑같이 사용합니다. 그죠? 이래서 세상 말로 하면 소득 재분배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의 남는 것으로 누군가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일, 이것을 하라고, 이것이 바로 성도 섬기는 일이라고 말하면서 15절에 보면 기록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출애굽기에 가서 보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으로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는데 새벽에 이슬 내릴 때 만나라고 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이 있어서 그것을 거두어서 먹고 살았는데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고르게 평균케 하시려고 성도 섬기는 일을 하라고 하셨다. 너희가 너희에게 조금 여유 있는 것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도와준다 해가지고 너희에게 부족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결코 너희에게 부족해지는 것이 아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본받아서 그가 가난해지심으로 우리가 부요하게 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본받아서 그리고 평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같듯 출애굽기에도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도록 다 고르게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성도 섬기는 일을 삶 속에서 성취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도 섬기는 일, 여러분 마음에 많이 이 뜻을 품었을 겁니다. 그죠? 내가 어느 성도 가정에 보니까 홀로 계시고 연세도 많으셔서 장보기도 힘든데 내가 반찬을 좀 해드려야 되겠다. 마음 먹어놓고는 실행을 못한 적도 있고, 그죠? 또 내가 교회를 위해 어떤 것을 하겠다고 마음 먹어놓고 실행하지 못한 것들, 그죠? 있는 대로 하라고, 있는 대로 하라고. 그죠? 규모 있게 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대로 하라고. 하나님이 없는 것을 받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이 할 마음만 있다면 그 마음을 받으신다고. 우리가 이게 사도 바울의 충고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1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 돈 넣은 헌금하겠다고 작정하고 시작해놓고 계속 1년 동안 미루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규모 있고 제대로 해보려고 좀 액수도 좀 차야 보내겠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아예 못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규모 있게 하려 하지 말고 그냥 있는 대로 해라. 있는 대로.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그거를 기뻐 받으시는 것이다. 있는 대로 해라.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는다. 그죠? 성도 섬기는 일이 나는 가난해지고 그는 부유해지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평균케 하는 것이다. 내가 조금 여유 있고 남에게 한 개라도 더 있으면 나누어 가지려고 하는 이런 정신, 평균케 하는 마음,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본삼아서 예수님은 완전히 자기를 가난하게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절대적으로 부유하게 만드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똑같이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가진 작은 것으로 평균케 하는 일, 내가 조금 더 여유가 있을 때 나누어 가질 수 있는 평균케 하는 일을 내 있는 대로 그냥 뭐 규모 있게 크게 하려 하지 말고 내 있는 그대로 힘을 쓰는 그것을 바울은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너무 거대한 거 꿈꾸지 말고 있는 대로 내 마음에 감동 주실 때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성도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